하나님의 권능과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장의 8장은 어떤 거죠? 빌닷이라는 친구의 말에 이제 또 욥이 또 항변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구조가 보시면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이라는 친구 세 명이 와서 엘리바스가 말하면 다음에 욥이 또 항변하고 다음에 또 빌닷이 또 이런 말을 하면 또 욥이 또 항변하고 소발이 말하면 또 욥이 또 항변하고 또 엘리바스가 나오고 이 엘리바스가 세 번, 빌닷이 세 번, 소발이 두 번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욥기 9장의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문학적인 구조가. 여기 욥기 9장 내에서 좀 이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면 2절입니다. 진실을 내가 일이 그럴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이 말을 하는 지금 욥의 지금 심정은 욥은 빌닷이 하는 말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어려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는 빌닷의 주장과 일치하지만 욥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무죄와 고난의 무당함을 항변하려고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억울하니까. 4절에 보면요.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욥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억울하지만 또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인정하는 동시에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발생한 것임을 계속 강조합니다. 또 10절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욥은 하나님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 기적과 같은 것들이고 또 이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능력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 욥기를 계속 읽어보면 또 12절 보면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욥은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고 또 그분의 행하심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5절에 보면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욥은 자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론할 수 없음을 또 인정해요. 이는 인간의 그 무력함과 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변호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음 20절 21절 보면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욥은 자신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받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한계와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의 무력함을 강조하는 것인데 욥은 자신의 고난이 자신이 죄 때문이 아님을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또 32절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강조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하게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서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또 해결할 수 없는 점들을 계속 토로하는 거 있어요. 이 지금까지 이 구장에서 지금 요압이 계속 지금 빌닷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항변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압의 생각은 어떤 생각에서 이런 말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거예요. 첫 번째, 요압은 지금 계속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계속 인정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걸 이해를 못해요. 지금 요압의 지금 이런 마음을. 그 평화로운 가정이었잖아요. 부유했잖아요. 쫄딱 망했잖아요. 쫄딱 망하면 그게 뭡니까? 지금 가족이 다 죽었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처지에 빠진 그 요압입니다,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계속 하는 걸 계속 나타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전지전능하심이 절대적인 것을 계속 강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강하시고 또 지혜로우시니까 인간이 그와 논쟁하거나 또 어떻게 변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압은. 그리고 두 번째는 요압은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 인간들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요압은 지금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압은 인간의 그 무력함 또 인간의 그 한계를 스스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요압은 그 무력함을 인정하지만 인간은 또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계획에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계획대로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의 그 의로움, 또 제가 그 의로움이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요압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그 줄거지는 우리가 아무리 행위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계획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압은.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삶을 그분께 또 우리가 온전히 이 믿음을 가지고 바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은 이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부당함을 이야기해요. 중간중간에 계속 그렇지만 억울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의로운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했다면 이 사람이 이욥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그죠? 다 그 부러움을 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온 이 고난이 막 부당하다고 느끼고 또 자신의 죄와는 상관이 없이 고난을 겪고 있다고 지금 계속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면 나는 이렇다 하고 또 빌닷이 말하면 또 억울함을 또 이야기 계속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 전지전능하심, 그 권능 그것은 부인하지 않아요. 계속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을 받는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죄를 지었자 그 죄 때문이 아님을 우리가 또 기억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때때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좀 하시고 우리가 가끔가다 그런 말 하잖아요. 무슨 잘못하면 너 분명히 뭐 잘못한 게 있어. 너 한번 잘 생각해봐. 그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꼭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이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 꼭 아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강조합니다. 욥은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다. 당연한 소리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겸손하게 그분의 은혜를 간구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 이 순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도 좋아하시지만 저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이사야 55장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9장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여기 전체를 한번 그냥 한번 훑어봤어요. 쭉 자세히는 읽지 못했고 쭉 처음부터 쭉 읽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경도 많이 있지만 특히 이 욥기는 제가 요번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도저히 이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게 책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은 욥의 가정을 소위 말하면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잖아요. 자식도 다 죽여버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그냥 없애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일정이 나오는 것처럼 사탄에게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러겠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사탄에게 욥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욥의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키겠다는 게 이해가 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욥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욥은 끝까지 지금 계속 여러분 보시면 그 친구들이 와서 말하는 내용에서 계속 항변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인정을 끝까지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아요. 욥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마음을 유지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제가 이제 깨달음을 저도 참 많은 것을 뉘우치고 깨달음을 얻는 거죠. 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욥은 자신의 그 믿음과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걸 놓지 않고 끝까지 유지해가면서 신뢰하고 나아가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또 느낀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그게 한 3절부터 31장까지 계속 사건을 말씀드렸잖아요. 엘리바스가 말하면 욥이 또 항변하고 또 빌닷이 나와서 또 말하면 또 항변하고 소발이 말하면 또 말하면 또 욥이 항변하고 이게 어떻게 엘리바스 3번, 욥 3번 항변 또 빌닷 3번 말하면 또 욥이 또 3번 항변하고 또 소발을 2번 하면 또 말하고 또 나중에 또 엘리유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또 마지막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여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나와서 하는 말 들어보시면요. 틀린 말 없어요. 너무나 일반적이고 지당한 말이에요. 틀린 말 한 게 없다니까요. 정말 공자가 하시는 말씀처럼 너무나 지당한 말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안에서 보시면요. 욥에 대한 이해가 이 친구들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만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더 화가 나고 그러니까 강하게 또 항변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제가
느끼고 또 깨닫고 제가 이제 이후에 이 모든 하는 일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고 느낀 것은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위로한다고 자칫 잘못 말을 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욥의 친구 3명과 같은 또 욥의 상황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정말 그분의 어떤 사정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나타난 현상 한 가지를 보고 우리가 그분에게 충고 아닌 충고를 득하다 보면 바로 지금 오늘 이 욥기서에 나오는 이 욥이 느끼는 이 감정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더 큰 상처를 또 받게 된다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에게 위로를 한다든지 할 때 정말로 신중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가 깨달은 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한 1년 전인가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될 위로의 말들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뭐다 하셨다. 이게 지금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지만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사람들 중에 가능하면 안 해줬으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말들도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맞는 말들, 그 말들을 해야 되는 거지. 일반적인 우리 여기 나오는 이 3명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벌처럼 공자 같은 말, 정말 너무나 당연한 말들을 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기면서 욥기를 쭉 계속 넣어서 나오는 것들은 욥은 이런 고난이나 많은 것들 억울하고 정말로 이해할 수 없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끝까지 잃지 않고 부여잡고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는 어떤 고난이나 또 어떨 때는 시련이나 막 이렇게 중간중간에 시험 당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들도 우리가 깨닫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의미가 무엇인지 그럴 때마다 깊이 또 하나님과 가능하면 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먼저 빨리빨리 판단하시고 이거는 뭐든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자책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우리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깨닫고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